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론에 대한 에베소서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의 실제 기초에 대해서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건물을 얼른 생각하지만 이미 배운 바대로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교우가 되었다는 것,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신약에는 그림자가 실체형으로 드러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시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의 복.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국토의 복. 세 번째는 다스리라, 통치의 복. 이것이 나라에 대한 복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복은 딱 요약하면 나라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계승이 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세 가지 복이 약속되고 계승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이 번창하신다. 가나안 땅 주신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복 세 가지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복은 오역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운다고 하는 오역을 실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땅 위에 세워주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전 벌써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 위에 교회가 탄생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교회에 대한 비하를 하는데 그걸 알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놓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어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들림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바대로 교회 설립의 기초는 하나님이 영원대 계획하시는 것인데 첫째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네 번째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사도 에베소 1장 내용의 말씀이었고 그러면 교회가 실제로 세워짐에 있어서 어떤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물론 택한 자가 세워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방인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설립의 실제의 두 번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교회만이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혈통과 지역과 모든 인간의 어떤 장벽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속을 입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더냐? 너희는 외인이었다.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몸, 한 식구가 되게 하셨다. 그 내용을 2학년 시간에 했죠. 2장 19절.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계시를 받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벌써 영원 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택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애정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기술과 연구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로 받았어. 계시. 그리고 이제 20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이 이제 성전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났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영혼이 이제 구원받은 상태인데, 이제 그 구원받은 칭의의 상태에서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점점 지어져 간다. 머릿돌이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벽돌이 이렇게 쌓아짐으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구원자로 모셨으면 모두 믿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분량까지 점점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 미션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성장이 안 되는 것이 병든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자유를 더 누리게 돼 있고, 여러분이 택함 받는 자가 복인인데 여러분들은 더 복된 자가 되면서 행복이 무한 줄 알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님이 너무너무 깨달은 바예요. 왜? 지금도 목사님의 소원은 예수님 많이 닮는 제자, 예수님 닮는 목사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가? 지금까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엔조이 하다 보니까 그것처럼 행복할 일이 없어.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큰 재산은 없어. 돈도 필요하고 이 땅의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람에게 자랑거리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선택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격과 품성과 나의 모든 행위가 우리 주님 닮아져 가는 것만큼 복될 수밖에 없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은혜를, 행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것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 교회의 생리를, 교회의 본질을 알면, 이것이 교회 하면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어떤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교회 하면 나요, 나. 여러분이 선택받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가는 나인데,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이렇게 함께 커져가야 될 지체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회를 우리 몸에다가 비유해서 유기적인 한 몸이라고 그럴까?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는데 우리 지체가 한쪽이 병들면 몸의 병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야 좋은 교회고, 모델스러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가 많다고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를 보세요? 구브로섬에 있는 서기오 총독 하나 구원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교회 본질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다면 모두 한결같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많이 닮으세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예수님 많이 닮으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부부윤리를 얘기하면서 그 신랑과 신부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한몸된 것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 신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많이 깨달을수록 신부도 신랑 닮아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은 절대로 신부 포기 안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신부가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졌는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부를 다시 구원시키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고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신부를 사랑하시는 신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신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신랑 되신 그분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받으면 신부된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아멘, 그분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당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기회를 주었으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은 당연한데 이 땅에 그 기회를 주었으니까 그 기회 동안 주님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여러분이 수고해서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이 가정생활하고 이 사회활동을 다 하는데 다 소중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닮는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말도 이제 행동도 모든 삶의 존재 자체도.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그 왕이었는데 이 땅에 다 누려왔어. 쾌락도 즐거워요. 1000명의 마누라를 통해서 즐겨왔어. 헤아리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는 거예요. 연구를 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수고는 헛되므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공의 답을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수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다 헛수고인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야 올바른 사람인데, 그것이 나중에 깨달은 사람의 본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버지를 경외하던가요. 그분을 닮아가면 사람 됨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있고, 이 점을 놓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었다 하고 정말 자기가 힘써야 될 분야에 힘을 쓰지 않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한 곳만 더 봅시다. 에베소 1장을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라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에베소 1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나의 개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들들이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 주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영광 자체십니다.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를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예배드리고 가정에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높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흐지부지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는 이유도, 우리를 구속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도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근본의 목적도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구속해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도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는 것, 여러분을 택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구성해 주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데는 두말할 것 없어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은 다 이룬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왜 사느냐? 행복을 위해 삽니다. 불신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고 오실 신랑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복잡하고 기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교회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벌써 영원때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해 놓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니까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자들이 모여진 곳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갈 자들이 이 땅에 구원받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구나, 성도들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걸 들려면 교회이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들이라 했으니까 손 잡으세요. 당신이네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진수를 깨닫고 보면 많은 별볼 것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목적도 나를 구속해 주신 목적도 영원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루시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 위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어쩌자고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사랑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것을 그리고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장차는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시면 영원한 천국 가면 이 땅의 고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게 하는 날 동안 우리 이걸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7장 보면 6장인가요? 그러잖아요. 왜 염려하느냐? 먹을 것 때문에. 하늘의 새를 보아라. 저 새가 농사해서 수고해서 걷어들이고 창고에 넣고 먹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의복을 위해서 걱정하는 자들에게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길쌈에서 옷 입냐? 하나님이 다 입혀주는데 하나님이 입혀주는 저 살아있는 생명체의 꽃잎이나 이파리는 솔로몬이 입는 옷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솔로몬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사람이 만든 생명이 없는 옷을 입는데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는 그 들풀들 살아있는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다 그분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수고가 다 마쳐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동락을 우리에게 살 날이 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합시다.